여기 바울은 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여기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굉장히 위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굉장히 저에게 와닿는 느낌을 주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더 좋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보다 이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더욱더 저에게는 좋은 느낌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과 같은 게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꽃다발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먼저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목적지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 율법이 가르치는 목적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그리스도는 율법이 가르치는 목표다, 목적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목적이, 율법의 목표가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파악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것을 가지고 그 결론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그 결론으로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할 때 그 목적지가 어디면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말씀에 관여된 것의 목적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께 나가게 되고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결론이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점점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의 마침에 되었다는 이 뜻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여러분, 그 율법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도달해야 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에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를 누가 완전히 이루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에 뜻하는 바이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우리 잘 아시는 그 장면인데,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니까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신 일에 대한 선언을 하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다 이루셨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어떤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죠? 마친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야 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누가 대신 지켜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키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완성시켜졌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이거 간단한 말씀입니다. 또 설명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뜻은 간단해요. 한번 보시죠. 여기 5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할 때 이같이 말하되,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너희는 하지 말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또 7절에 보면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 또 더 헷갈려졌습니까? 이것이 뭐를 얘기하려는가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너희가 무엇을 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어디 가서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올라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이 아니냐. 너희들이 음부에 가지 내려가겠다는 그 뜻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너희가 필요에 따라 모셔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미 율법을 마치셨다.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무엇을 덧붙이거나 다른 일을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거를 너희들이 끌어오겠다, 어디 가서 너희들이 찾아내겠다, 그런 착각, 그런 의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도 보세요.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뭐라고요? 가까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찾아가야 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아시겠죠? 멀리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그 그것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의,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의에 도달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도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번엔 사랑으로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랑도 누가 시작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 내용들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진리는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누가 충족시켜 주셨다고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러분 생각하기를 그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구원은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90원입니까? 구원은 얼마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보통 공짜라고 그 얘기잖아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공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을 해야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 공짜다 이러니까 그것이 무슨 어떤 그 대가도 없는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그것을 기준에 도달해야, 그래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약에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네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기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그 기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실 수 있는가? 그 기준을 뭐로 우리에게 제시하신다고요? 예,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100개 중에 99개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 양의 질의 깊이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인간은 사람은 율법을 절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원을 완성시키려면은 원이 끝까지 가서 시작점과 만나야 하나의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끝에 1mm라도 0.01mm라도 거기에서 흠이 생기면 그거는 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을 열심히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으로서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의 원을 완성시켜 낼 수가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내용의 질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우리가 못 지키죠.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뭐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인을 합니까? 마음으로 살인을 하지요. 미워하고 증오하지요. 그게 살인 아닙니까? 그게 살인이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실제로 가서 칼로 상대방을 찔러서 생명을 끊어놔야 그게 살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미워하면 살인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현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 율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늘 살인을 저지르고 자는 살인은 자들인 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이죠. 연쇄살인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뭐 1년에 몇십 명씩 죽였다는 그 아주 시대의 그 살인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은 단지 직접 사람을 죽인 것 뿐이죠. 그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벌써 몇 명 죽이고 왔습니까? 도대체 몇 명 죽이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죠? 누구 이런 말씀 할 때는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네요. 그죠? 얼마나 남편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 생깁니까?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예요,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온통 죄죠. 온통 죄입니다. 그러니 뭘 얘기하죠? 우리는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셔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게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를 이루셨다고요? 율법의 모든 의를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신 겁니다. 완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고 그것을 칭의를 얻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발벗고 나서서 찾아다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을 시켜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갖다가 우리의 것으로 쳐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보아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못 지킨다 그랬습니까? 현실에서 못 지키고 있잖아요. 당장 책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순종했어. 지금 너희들은 순종한 사람들이야. 그 순종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의를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의 의를 순종하지 못하면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럼 받았으면 의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충족시킨 겁니까? 못 시킨 겁니까? 시킨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서 그걸 우리가 충족시킨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의를 충족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있는 것 같은데 순종한 자로 이미 순종의 옷을 입은 자로 이미 명단에 다 올라가 있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가운데 분명히 나는 순종 못해.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요구만큼 지켜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기록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으로 인하여 그 옷을 입히고 이미 너는 순종한 자야 라고 명단이 그냥 올라가서 딱 있다니까요. 그거로 끝났어. 그 명단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미 앉혀 놓으신 겁니다. 이미 우리를 하늘 보좌 그 위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어요. 이미 앉혀 놓으셨어요. 이미 순종의 의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 율법이 의미하는 요구들을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한 그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그 율법이 기준하는 그 의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 시간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이걸 하나 또 강조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쭉 가다 보면은 율법이 마치 별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중요성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오해해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로 인하여 율법이 이제 폐기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폐기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준 것이라고 그렇게 또 오해하고, 율법은 구약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은혜만 구하면 된다. 은혜만 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하고 계시죠. 분명히 하고 계시고,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이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율법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율법의 온전한 의미들을 알게 됩니다. 명확해집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율법이 폐해진 거라고요? 율법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라고요? 아니요. 그 율법이 더 명료해진 거예요. 그 뜻이 더 명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고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그 모든 그분에 대한 것이 율법에 담겨 있다고요. 그 기준이, 그분의 거룩함의 기준, 그분의 신실함의 기준, 그 모든 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될 때 더욱 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졌고,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명료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우리에게 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 형식을 가지고 어떤 법이나 규칙을 가지고 상대하는 사람이 더 마음을 깊이 그 사람에게 쓰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깊이 쓰겠습니까? 후자죠. 진정한 사랑으로 인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진심이 무언지를, 하나님의 진심이 무언지를 알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죠. 옛날에 규칙으로 주어졌을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더 그 말씀들이 나에게 걸리죠. 주일 한번 어쩌다 못 나오게 되면 일주일 내내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옛날엔 그것이 규칙으로 내게 주어졌을 때의 불편함이었지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그 입장에서 더 깊이 그것이 걸립니다. 그죠? 우리 세상 사람, 어떤 세상적인 이득 갖고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약속 못 지켜도 마음은 좀 쓰이지만 그거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에 대하여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나에게 부담스럽고 굉장히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어느 쪽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세계는 참으로 놀랍고 풍성하고 깊고 오묘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 아래 끌려다니는 또는 규칙과 어떤 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는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